방송실에 혹시 복음 찬송 하나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 한번 찾아서 좀 준비해 주시면 조금 이따 한번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나?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틀림이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었죠.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그 태도나 자세가 많이 달랐다. 그것을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그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사실 바울의 입장은 복음을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의 중심은 딱 두 가지였었죠. 첫째는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복음을 받는 그들은 바울에게 섬김의 대상이었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 배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것이 바울의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것들을 따라갔다. 자기 위에 군림하고 자기 위에서 마치 뭔가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거기를 끌려다니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속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속상하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마치 이렇게 다스리려고만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13장까지 넘어오면서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만일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버려도 좋다. 떠나가도 좋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건데, 자,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이 주황교회라는 200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복음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원본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바울의 가르침 우리는 그대로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가지로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를 가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바울은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음의 그 근거를 찾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교 편지를 보면서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인간적인 자기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샘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샘플은 뭘까요? 바울이 전해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다가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으면 기독교 복음 공회라는 제가 자칭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세렌티안의 주의를 또다시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발견한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 공회라는 그 가짜 목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을 중심으로요 이 주장들이 굉장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못지않게 여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에 또다시 그것을 들고 나온 이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요한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지적했던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2000년 전에 그 이단을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세례받을 때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그분만이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거 이단입니다. 잘못됐다니까요. 이 이단이에요 이게 이원론주의자로 영지주의자들이 2000년 전에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또 요즘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통 복음은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별하기 어려우면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새로운 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100% 이단이에요. 2000년의 역사의 기독교의 전통의 역사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된 말씀들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뿐이지 자꾸만 듣지 못한 거 새로운 거 캐나가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신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아야 될 그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설명 다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내가 깨닫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1000만분의 1 아닙니다. 정말 바닷물 가운데서
한 숟가락 떠올린 거 그 이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쉽게 따라가고 너무 쉽게 귀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신이 구원받았는가를 확신하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실패를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찾아오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끝까지 붙드심,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봄 찬송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한번 악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 이 찬양 하십시다. 네, 여기 반주자한테 하나 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놓쳤어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끝에만 해주고요.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화면을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내가 곡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게 빨리 띄워주시고. 우리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원래 곡은 좀 빨리 불러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예, 오늘은 한 40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오늘 좀 많이 안 좋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저버리면 안 되겠지요. 내가 엉뚱한 길로 따라가고 엉뚱한 소리 따라가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거 외에는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내용들은 쭉 계속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 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백성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한 생명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평생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평생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꼭 필요하죠.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고요. 그리고 전교연 수련회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입시를 준비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또 마칠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혹시라도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을까, 그들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잃는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허물어지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몸에 또 질병들이 생겨나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세대에 한 사람도 잃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인생이 멈추어지는 사람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배고픔과 연약함과 병듦과 그리고 심령의 지침과 실패와 그리고 정신적인 절망과 또한 마음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붙들어 두시고 오늘도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주왕의 식구들 구원의 확신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혼의 힘과 육신의 힘과 삶의 힘을 얻어 믿음을 지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